오늘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설교입니다. 질문을 확장해서 나라 사랑과 연결하여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이 나라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 정신이 3.1운동에 담겨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을 교회와 성도들이 주도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 그 중에 9명이 감리교인입니다. 또한 3.1 만세운동하면 가장 생각나는 인물이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도 천안 매봉감리교회 출신으로 이화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자기를 헌신했습니다.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인 우리나라를 참되게 사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참 좋았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뜨거움으로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뜻 있는 애국지사들이 일제시대 때 교회로 많이 오게 된 것은 바로 교회의 나라 사랑의 정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할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품는 것입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면서 정죄할 때에 갈등은 크게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구성을 보면 참 다른 사람들이 모였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 세리를 매국노로 여기는 열심당원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마태는 그들에게 척살 대상 1호인 세리입니다. 극과 극의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양극의 인형과 성향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을 제자로 품으셨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미국의 존경받는 목회자 중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영향력은 미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과 전 세계의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미국의 대선에 나서는 사람들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는데 어느 한편의 정당에 서게 되면 다른 한편을 잃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중도에 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양쪽을 품는, 양쪽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어느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한민국 안에서 점점 더 사회주의 이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교회는 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참아야 합니까? 아니면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까?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야를 떠나서 우려되고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에서 정치적인 발언과 행동에 조심스럽게 대처해 왔습니다. 이유는 여기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가 이야기가 전해지는 모든 내용에 대한 정확한 진위를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질문 하나만 읽었을 뿐인데도 벌써 성도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정치적인 발언과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만일 정부가 반인륜적, 폭력적 통치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그럴 때는 앞장서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와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정치적인 발언과 행동을 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면 어느 때보다도 갈라져 있습니다. 남과 북은 물론이고 진보와 보수로, 남자와 여자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로 갈라져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보다는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착한 사람인지,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반대편인지 찾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일을 결코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모두를 품고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처럼 지내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도록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심지어 죄 많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하도록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제자들을 품으셨어요. 십자가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품으십시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약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소위 약자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사랑하시되 어려운 사람 각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려운 이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도 되는가? 예,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특별히 약자에 대한 사랑이고 지금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 대한 사랑이고 그리고 갈라져 있는 이 땅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화해로서의 정치 참여는 필요한 때입니다.